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을 가지고 비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개 한 마리, 돼지 한 마리가 있어서 자꾸 소금과 빛으로 살진 않고 비판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입으로 비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좋지 않은 짐승들을 다 내보내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비판이라고 하는 이것 사이에 한 가지 대척점이 있습니다. 이 대척점을 중심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위치에 있죠. 비판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개와 돼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개와 돼지를 둔 상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비판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와 돼지를 몰아내고 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지난주에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비판이라고 하는 대접을 안 받고 싶으시면 남들을 비판하는 대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비판을 받고 싶으시면 남들을 비판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난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이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로 그 대접을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최고의 대접은 뭐예요? 바로 그걸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돼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대접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정혜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곁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면 좋을까요? 깨어 있으라 하신 분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무지렁이들 아무 능력도 없는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는 이 사람을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분을 최고로 잘 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하나님을 최고 잘 대접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셨죠.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동사 맨 앞에 모든 이라는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하는 사람이고 찾는 사람이고 두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다 달라요. 교회 생활을 한 연조도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서로를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그 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고 두드리는 그 일로는 다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잘 대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매 순간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무지렁인데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으니 내 무지렁이 인격 가지고 내 속에 개, 돼지를 키우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분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여기 이 받다라는 말은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한 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 꽉 붙잡는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찾는 자들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열릴 것이요. 저는 지금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구하는 자들은 붙잡게 될 것이고 찾는 자들은 찾게 될 것이고 이건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래요. 우리가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동시에 구할 것을 붙잡도록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찾도록 일하시기 시작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공식.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근데 마지막에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될 거다라고 하신 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지만 내일도 기도해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 길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무지렁이 실력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살아가는 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소금과 빛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내가 구합니다.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놓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길의 방법을, 사람을 자꾸 찾을 수 있도록 놓기 시작하시죠. 그 길을 기도하며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막힌 것 같은 문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졸업하고 어느 곳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구하고 뭘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내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면 손에 잡게 하실 거고 찾으면 찾게 할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확신 있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아비 된 너희가 돌덩어리 주겠니? 너희 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희에게 생선 달라 하면 뱀 한 마리 갖다 주겠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린 무지렁이라 떡도 생선도 간구해야 되는 존재인 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떡을 구하면 반드시 떡을 주잖아요.
내 아이들이 우리에게 떡을 구하면 우리는 가장 맛있고 좋은 떡을 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가시까지 다 발라서 떠먹여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둘째 아이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어느 날 와서 부탁을 했어요. 아빠, 저는 체력이 좀 약하니까 집에서 가까운 학교 가게 기도해 주세요. 어느 학교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가까운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다. 딸한테 기도 부탁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그 학교 되게 해주세요. 그 학교 되게 해주세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느 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한 만큼 마치 반발작용같이 제 영혼 아래쪽에서 강력한 음성이 하나 들리는 것 같아요. 강력한 생각이 오르는데, 그거면 되겠어? 네 딸아이 그 학교만 보내주면 되겠어?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또 강력한 음성이 뭐였냐면, 만약에 그 좋은 선생님과 그 좋은 친구들을 내가 다른 학교에 이미 심어놨으면 너 어떡할래?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실래요? 지금 당장 집 가까운 곳으로 정근시키세요. 지금 당장 이 아이들 이쪽으로 다 몰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래요? 아니죠.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 이미 다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강한 음성 하나가 들려요. 너 왜 체력 구하지 않니? 체력이 약해서 가까운 학교 가야 된다며. 체력 달라고도 기도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젯밤에 제 아이에게 했더니, 아빠 그럼 나 딴 학교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이미 좋은 건 예비하신 건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실 텐데 그 길로 조용히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아세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윤상덕 목사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계세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외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악한 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악한 너희도 네 자식이 떡 달라 하면 최고 맛있는 떡 주고 생선 달라 하면 생선 가시까지 다 발라서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는 땅에서 마음에 개, 돼지 한 마리씩 키우고 살 때도 많은데 그래서 자꾸 비판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어서 기도도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늘에 계세요.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시죠. 거하는 공간이 다르세요. 그곳에 계신 죄 없으신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나는 무지렁이이고 악한데 내 아버지는 하늘에 거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품위가 너무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격이 너무 달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들이 아버지 격에 좀 맞아야 될 텐데, 아들이 아버지 품위에 좀 맞아야 될 텐데 어떡하면 좋아? 기억하세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의 간구하는 바에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 아들 사이의 갭이 메워지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계속 구하라 하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고 최고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는 여기 좋은 것으로 라고 했는데 누가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남편들께서 대답해 보세요. 아내에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음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요로 이제 대답하세요. 아내에게 받고 싶은 거 아내 자신 맞습니까? 그러면 뭐 아내를 안 받고 싶으세요? 제 질문이 지금 어려웠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남편들 대답하세요. 이제는 입으로 대답하세요.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아내의 자신 맞습니까? 그러면 아내로부터 뭘 받고 싶으세요? 맛있는 밥이요? 그거면 충분하겠습니까? 밥돌이 되고 싶으세요? 다시 물을 테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아내들 오늘 예배 마치면 마음 상하겠는데. 남편들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아내 자신 맞습니까? 아이고 참. 그럼 이제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받고 싶은 것이 남편 자신 맞습니까? 거짓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답 안 하는 분도 계시네. 아내가 남편으로 받고 싶은 가장 좋은 건 남편 자신이라야 되고, 남편이 아내로 받고 싶은 가장 좋은 건 아내 자신이라야 되죠. 그래야 천국이죠. 제가 일부 예배와 달리 힌트도 미리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도 아무리 물어도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대답을 지금 미리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텐데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이 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부어주신대요. 이 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오신대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우리는 남을 대접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요구를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려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대접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확신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동시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 잘 대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 말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도 간구하면 동일하게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을 입술로 비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정당하게
하늘 아버지로 부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두 가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요. 제사장 엘가나의 가문에 아들이 없는 부인이 하나 있었죠. 한나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무시당했어요. 당시 의술로는 아이를 낳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기 시작하셔서 아이 하나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극진한 대접을 올려요. 본문 한번 확인하시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이 아들 하나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대접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대접해 주셔서 아이를 내게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대접을 받고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해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원래 제사장 아이는 다 큰 다음에 청년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접했다 생각하니까 극진하게 대접하기로 마음먹고 젖을 떼자마자 드리면서 평생 대접합니다. 청년 되면 말고 젖 떼자마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대접해 드립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셔서 극진하게 이 아이와 그 가정을 대접하시기를, 또 다른 자녀들을 더 허락하시고, 아이 못 낳는다던 여자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 드려졌던, 극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아이는 사무엘, 사사 중에 사사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되어서 다윗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이 됐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지렁이라 가진 게 없어요. 개, 돼지도 한 마리씩 키우고 있어서 입만 열면 비판하고 싶어. 천국은커녕 내 왕국을 이루고 싶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소금과 빛의 삶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